8장은 감사합니다. 8장은 59절까지 있어요. 59절까지 있고 계속 상당히 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뒤에 부분을 많이 못했어요. 그죠? 뒤에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장이면은 7장 뒤에 부분을 좀 많이 못하고, 그죠? 앞에 부분을 좀 하고, 약간 계속 그렇게 좀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근데 저도 시간을 보면서, 안 보고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을 다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지나가면은 여러분들 힘드실까 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이제 네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8장은. 첫 번째는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이제 그냥 가칭을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냥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멘트는 아니고. 그래서 8장은 전체적으로 다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사건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건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을 이끌고 굴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을 이끈다는 견인 안 나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고 굴하지 않고 말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그 기상의 그 원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원천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마지막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해주십니다. 벌써부터 흥미진진하죠, 여러분. 와, 8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벌써부터 흥미진진하신데, 네, 안 넘어가요? 아, 진짜? 아, 줌에서 안 넘어가고 있구나. 표지만 나오고, 알겠습니다. 줌에서 PPT가 안 넘어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못 보셨을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네, 8장 플로우, 8장 플로우. 입니다. 이렇게 8장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건데 말씀이 만약에 앞에서 볼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정리 이걸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늘 그랬던 것처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이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리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네, 그래서 무슨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를 보시니까 생기시되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너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도와서 주 아버지가 같이 새로 영혼들 말하는 줄도 알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죄를 나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사랑이 이렇겠지 않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나를 쓰고 무엇이 아니고 지소시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야 아버지를 갔으니 너야 내 육신대로 너희를 해하고자 하는 그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지리나 소리 없으므로 지혜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스스로 말하느니 이는 대부분 거짓말이요 거짓이 아니라 되었으니 내가 진리를 말하였으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로 들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진짜들 죽었거늘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영광 너희시는 내 아버지신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만 신수이시였으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늘 제가 100번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길더라도 저희가 계속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한복음 7장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 어떤 일이 혹시 있었었나요?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예수님의 가족들이 네, 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네, 그 대사하면 좀더 유명한 곳에 가가지고 네, 유명한 곳에 가가지고 그걸 역할을 하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명절에, 큰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으로 7장이 끝납니다. 그럼 이제 8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감람, 감람산. 네,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주로 이제 기도를 하시는 산으로 계속 이제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게 어려우세요? 참 인간이셨던 거를 믿는 게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잖아요.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여러분은 더 믿는 게 어려우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사람이셨다는 게 믿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계속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로 저는 처음부터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경험했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약간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에 더 가까워요. 사람보다. 진짜 이런 몸을 가지셨고, 정말 나랑 같이 똑같이 배고프셨고, 이런 루틴을 사셨고, 그런 것이 오히려 저는 좀 어색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앞에서 보였을 때 그냥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시대 상황으로서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예를 들었듯이 그냥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어, 그렇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을지로고 내가 종로다. 다 나로 통한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조금 이 시대 상황이랄까 이해가 다른 거죠. 근데 계속해서 요한복음이랑 뭐 이제 누가복음이랑 복음서에서 감난산을 등장시킬 때는 예수님이 인간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어떤 인간? 습관을 가지신 인간. 예.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 홀로 기도하셨다.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셨다. 배고프셨다. 감난산에 계셨다. 이런 이제 용어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루틴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그 루틴한 삶 가운데에 늘 신앙생활이 중심이었다라는 걸 보여줄 때 이렇게 감람산을 등장시키거든요. 요한복음도 이제 그런 용도인 거예요. 그냥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2장에서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8장의 사실 내용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람산을 등장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감람산을 쓰는 것은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의 어떤 루틴,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이제 적을 때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하셨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 줄 앉아다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제 수요 2부를 여기 이제 오프라인 오신 분들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이 절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인 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참 이게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대원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글자도 정규적으로 안 배운 사람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영락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경비도 찾아오고 전원이도 찾아오고 목사님 찾아와서 아니 너는 글씨도 못 배웠고 장로회 신학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여기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 사실 그 장면이거든요. 2번이. 그러니까 이게 와 여러분 어려워요 진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통은 이 둘을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등장시킨 이유는 이 밑에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증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보고 끌고 와서 앞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어보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라고 했습니다. 뭐를 고발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한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여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 율법은 이렇게 어겼다 라고 했을 때 고발하겠다. 이때 당시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자치 정부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나요? 그렇지 않죠. 누구 지배에 있었나요? 로마의 지배에 있었죠. 그러면은 고발을 한다면 누구한테 고발을 할까요? 로마한테 고발을 하겠죠. 근데 뭘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겼는데 이거를 로마법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사실 로마법에는 들어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사실 이 사람들이 이중으로 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그러니까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돌로 치라 명하는 이 구절이 있으니까 이걸 만약에 네가 용서해 준다면 율법을 어긴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냥 예, 그냥 이 돌로 치라라고 하면은 로마를 무시하고 로마법을 무시하고 그냥 율법대로 집행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판단자가 돼가지고 이, 이 뭐랄까 처형을 진행시킨 게 되는 거니까 로마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려 하겠죠. 뭘로? 살인자로. 사람을 선동해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선동자.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똑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해주지도 못하게 그렇다고 처형도 못하게 사실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이 내용을 아니까 아 예수님 용서해 주셨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용서하기에도 처형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아, 이렇게 작정하고 들어오면 여러분 무조건 거의 당해요. 이 정도 똑똑하게 들어오는데 법으로 변호사 2명이 거의 붙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그냥 율법을 어긴 것보다 이거보다 이제 우리는 성경 공부를 또 했으니까, 아, 이게 로마법도 어기는 거에 대해서 용서해줘도 문제, 용서 안 해줘도 문제. 예. 이런 상황이구나, 지금. 예수님이 딱 걸렸구나. 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얘기하면 이제 학자마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역사의 이야기에 정말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굉장히 힘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역사의 한복판으로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부류가 어떤 부류였냐면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이제 뭐 헬루중 여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이제 여인들이 나오고 요한복음 또한 우리가 사장에서 누굴 봤죠? 사마리아 여인을 봤고 또 이 8장에서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정말 주인공이 이제 우리가 되어가는 걸 이제 앞으로 보는 건데 이 여자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이제 여성이 음행 중에 잡혔다고 이제 나오니까 어, 이 여성이 이제 죄인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측면이 전통적인 성경 해석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성경 해석이 요즘에는 많이 이제 통용이 되냐면 여러분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울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때가 언제예요? 때가 아침이에요. 그죠? 2절에 보면 아침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던 중에 이 여자를 끌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음행이라 하면 밤에 주로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어납니까? 밤에 주로 일어나는 게 상식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제 많은 이제 요즘에 학자들은 이 여인이 엄청나게 희생당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밀려난 분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생계 수단으로만 이것을 사용했던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던 분들 혹은 정말 그렇게 지위나 이름이나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는 여인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냥 쓴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해석을 하냐면 조금 더 이제 말씀의 어떤 의미에 덧붙여서 약간 호세아서와 혹은 예레미야서랑 덧붙였을 때는 어떤 해석을 또 하냐면 주로 이제 이게 이제 뭐 여러분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계속해서 성경이 이제 그런 어떤 상징과 비유를 쓰는 것은 그 문화 안에서 쓰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성을 계속해서 뭐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로 이제 이 특히 예언서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죄악을 음행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보는 부류도 아주 큰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타락하고 어렵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이스라엘을 뜻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영성신학에서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네, 우리 영적으로. 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사실 예수님 앞에서 죄밖에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 앞에서 그 죄 용서를 구하는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한 명의 이 여인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이 본문이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고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을 끌고 나와서 앞에 세우고 돌로 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미제 사건 이런 것이 있어요. 성경의 미제. 여러분 그 그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특히 이제 성경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혈안이 돼서 찾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런 만화, 아니 만화란다. 게임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오는데 약간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익숙할 거예요. 성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를 많이 얘기하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롱기루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죠? 예수님을 찌른 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막 신을 죽였던 창이다. 그래서 막 엄청난 힘이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게임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물건들을 사람들은 찾고 싶어 하고 굉장히 찾고 싶어요. 근데 흔적이라도 막 이렇게 찾고 막 이렇게 하는데 흔적도 못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궤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사실 언약궤만 나오면 끝나거든요. 끝나는 게 많아요. 언약궤만 나오면 성경이 역사적으로 진짜 정말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정말 진짜 막 다 이거 그냥 그렇게 되는 게 많아요. 종결되는 게. 언약궤 안에 혹시 뭐가 들었는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나요? 세 개입니다. 오, 10개명 돌파. 오, 정답. 좋습니다. 우리 여기 세 명이니까. 예, 데스매치로. 예, 맞추면 집에 가고 못 맞추면은 못 가는 걸로 오늘. 예. 그리고 상현 형제가 혹시 한번 올려주셨나? 오, 쌍난지팡이 좋습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 정답.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쉽습니다. 힌트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오, 만나. 만나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봐봐요. 언약궤를 재식 예, 그러니까 오늘 재직 형제 여기서 주무셔야겠. 딱 언약궤를 발견했어. 그래서 땄어. 식서 딱 있어. 아 이게 하나님 글씨체구나. 딱 바로.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딱 있어. 아 말씀이 다 진짜구나. 그때 딱 진짜 아론 쌍난 지팡이 맞나?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나 보죠. 재밌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에서도 뭐가 있냐면 성배를 찾는 시리즈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 예수님이 먹었던 성배가 뭘까? 예수님이 마셨던 마지막 만찬 때 마셨던 잔이 뭘까? 이걸 찾는 시리즈가 있는데 갑자기 흥분되네요. 너무 제가 재밌게 봐가지고 아무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학자들이 이거 진짜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땅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성전에서 사람들 말씀 읽게 서 있었고 그것도 되는 아침에 여인이 끌고 와서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정말 고개도 못 들고 있고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말하면은 어떻게 할까 결정하려고 다 팔짱 끼고 보고 있는 사람들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뭘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땅에 쓰신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약간 보여주듯이 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작깨작깨작 쓰신 게 아니고 우리도 막 갈겨 쓴다 이런 얘기 쓰잖아요. 쓴다라도 갈겨 쓴다, 깨작깨작 쓴다 이렇게 뭐 이게 표현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엄청 크게 쓰신 거예요. 막 보여주듯이 땅에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영화 여기 나 예. 너희들도 똑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너희들도 똑같아.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그,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해요. 재직 형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들 생각해요. 예, 왜냐면 그게 이제 이 뒤에도 이어지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그 말씀과도 이어지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어쨌든 정답은 모른다요. 모른다. 와, 이거 진짜 예수님 뭐라고 썼을까? 저 너무 궁금해요. 말씀을 쓰셨을까? 어쨌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는데 이 땅에 쓸 때는 어떻게 쓰셨다? 보여주듯이. 너희들 이거 한번 봐라. 그렇게 쓰신 거예요. 약간 취하선의 취하선 너무 옛날인가?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이 세대는 다 아니까. 그래서
쓰셨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다. 그러니까 딱 쓰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멈췄어. 그러니까 뭐라고 썼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썼는데 그걸 사람들이 멈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딱 조용해지고 멈추니까 그 글만 보니까 딱 일어나서 딱 집중을 딱 시켰고 얘기를 딱 하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한국어는 땅에 쓰시니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가 달라요. 이거는 깨작깨작 쓰신 거예요. 사람들이 봐도 안 봐도 상관없어. 조용하게 조그맣게 이렇게 부드럽게 쓰셨다라는 표현이 이 8절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를 하셨고 그거에 대한 것도 6절과 8절은 다르게 쓰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떤 행동들을 하셨어요. 이 안에서.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인문학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지혜의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로마법에도 걸리고 유대인 법에도 걸려야 되는 이 문제를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을 우선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더 이제 이렇게 뭐랄까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셨을 거예요. 사실 너희들 다 죄인이잖아. 이 여인과 너희의 상태가 무엇이 다르냐? 밑에도 이제 밑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위로 좀 올라가 볼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밑에는 그걸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가 날 믿지 않는 너희 중에 나를 죄로 추적하냐 진리 말하는 너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들과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내가 정말 참된 진리를 너희한테 지금 말했지 않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지 않냐. 어. 인간은 회개할 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이제 나를 믿어서 우리가 모두 죄인인 걸 알고 영생함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았냐 이미.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냐면 마지막 찬스인 거예요. 예수님 다 말했어 이제. 예수님은 끝까지 했어 이제. 그 이후의 결정은 이 사람들 몫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는 이제 없는데 뭐라고 나타나냐면 아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요. 12제자를 보내서 전도하라고 해요. 그래서 전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만약에 다 말해. 다 말하고 안 듣잖아? 그러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들과 상종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건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쉽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심판의 긴장과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좋지 않지만 그리고 심판과 마지막 때와 그런 어떤 긴장으로 계속해서 목회자도 여러분들을 긴장하게 하고 막 뭔가 촉구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이런 신앙은 옳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확실한 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그 은혜를 그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행히 예수님의 말에 힘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죠? 음. 그리고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젊은이부터 하나씩 하나씩 어른부터 설교하고 오직 예수는 그 여자만 남았어요. 근데 단둘이 남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한테 이제 말을 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인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안전하다. 이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이 상황을 정리했고 정말 이제 너와 나만의 이 관계 안에 이제 들어왔는데 너가 정말 안전하다. 그리고 정죄함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의 죄를 물어보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 반복되는 말씀이거든요. 어디 나왔을까요?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물 땡. 베데스다.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한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같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좀 더 뒤에 가서 함께 봐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많이 하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국면으로 이제 말씀이 넘어갑니다. 쭉 하고 나머지 이제 뒤에 부분 조금 더 하고 마칠게요. 어, 빨리 맞추려고 했는데 어렵겠네.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또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이 살아 하니까 예수님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는데 지금 산다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가 너 혼자서 옳다고 여기는데 누가 너를 믿어주냐? 이런 거죠. 우리는 이럴 때 뭐라고 말하나요? 야, 씨, 나도 집에 황금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게. 근데 이때 율법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에 굉장히 중요한 법이거든요. 두세 증인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옳다라고 주장하려면 두세 명을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게 율법에 있었어요. 그 두세 증인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걸 잘 보면 뭐가 드러나냐면 성경에서 그냥 명칭으로 그 단어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그러니까 규칙, 법칙을 믿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증언해 준 사람이 두세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었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파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 참되다. 나는 그냥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된 거야.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참됐니? 왜 참되냐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다. 이해가 가시죠? 이 말씀이. 그러면서 너희 율법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9절에 사람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네가 누군데? 그럼 네가 진짜 하나님이랑 같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네 아버지 없잖아. 누가 너의 증인이라는 거야? 이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네 지금 나를 모르니까 내 아버지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참 예수님 대단하죠. 그래서 20절에는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잡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때는 계속해서 얘기하자면 언젠가요? 십자가의 때. 네.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때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이르시되 이러면서 또 국면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위에가 잘못됐네. 위에 말씀 21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의 가장 특징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 분리적인 그런 말을 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제가 요한복음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이 잘못 읽으면 이분법적으로 읽을 수 있다.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상징적인 대비되는 언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위, 그다음에 아래, 그다음에 빛, 그리고 어둠,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죽음, 그리고 영생, 뭐 이렇게 계속해서 대비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유대인들이 완전 핀트가 나갔어요. 22절에 오지 못해 그가 자결하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본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디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옥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빡친 거죠. 너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는 하면서 거리를 딱 둬요. 니네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니네는 안에서 났잖아. 아래. 알 아니고 아래. 그리고 나는 이 궁식하고 순결하고 위에서 났다 나는. 그리고 니네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극명한 대비를 하시면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요소는 뭐예요? 위에만 사모하고 아래는 쓸모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은 이 맥락 안에서는 그걸 이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 믿지 아니하면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또 물어보고 예수님이 누구냐 깨닫지 못하냐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예수님이 또 한 번 국면이 바뀌면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유명한 여자 잡아오고 유명한 여자랑 얘기하다가 바리새인이랑 대화하다가 또 다시 이번에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화자, 그러니까 발신자, 수신자, 화자, 그리고 청중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야 성경이 이 국면이 다르고 이 국면이 다르고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냥 쭉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말한 게 뭐가 중요해? 예수님 말이 중요하지. 예수님 말 중에 어떻게 은혜가 되지?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안 들어와요. 어쨌든 그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하면서 너희가 나를 말 거하면 내가 참 제자가 된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면 참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아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이 맥락 안에서 그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물어봐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 없거늘.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나요? 엄청 많죠.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종이었어요. 어디서? 출애굽에서. 근데 얘기를 다른 걸 하면 예수님이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뭐죠? 아멘 아멘. 예수님 열받았어 지금. 예수님 막 별표에다가 엄청 이게 다 죄의 종이잖아 사실은. 내가 말하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진리는 나이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그 근원이 뭐냐면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이런 종교예요. 그리고 지금 음행한 여자가 잡혀왔을 때 우리가 그런 어떤 문화적 어떤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그 자체가 봤을 때 죄 지은 한 사람이 그 안에 와서 예수님한테 죄 사함을 받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기독교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자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서 그 삶이 진리 안에 거하는 참 자유의 삶을 사는 것. 이게 기독교의 그냥 뼈대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컴퓨터 멈췄나? 아니죠?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는 니네가 안 믿지 않냐? 내가 진짜 다 말했다 이제. 내 큰일 났다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너는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너를 사람이라서 너 기다려 지 한다. 공경할 날 무시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신성 모독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사함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옮겼는데 옮기지 말 걸.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죄사함만 말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결국엔 똑같이 끝나네. 주여. 자, 여러분 이렇게 이거는 진짜 중요하니까 오늘 이 어떤 이 구절 안에 들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이니까 한번 그래도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자,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안 짓나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죠. 근데 제가 아까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장 예수님이 지금 말한 건 뭐냐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자유롭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짓는다는 거는 자유롭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우리에게 어떤 효과와 어떤 것들이 이 유익이 있는 거예요. 질문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대로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그래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어. 근데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왜 계속 죄를 질까요? 그럼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조금 더 이 문제를 극대화시켜서. 그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지으니까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지면 되나요? 그럼 왜 안 돼요? 안 되면 왜 안 돼요? 예수님이 딱 반복된 죄였다고 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너의 죄를 사하라.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을 동화 세대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얘기를 왠지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 원하노라 라고 밑밥을 깔면서 그가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뭘로 옮겼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를 아예. 여담이지만 너무 번역이 마음에 안 드는. 어쨌든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흑암의 권세에 있어요, 없어요? 흑암의 권세에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안에, 우리 삶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뭐가 생겨요? 무한하고 끝이 없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은 평등해요. 누구에게나 주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승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승량이라는 거는 뇌를 팔고 살 때 쓰는 단어예요. 내가 값을 치루었다는 얘기예요. 값을 치루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뭘로 노예가 됐어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다른 신, 그냥 죄의 신이었다가 마귀의 우리가 노예였다가 그냥 예수님의 노예가 되고 똑같은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의 신이고 사랑의 노예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고 아들이고 딸이고 친구고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오롯이 우리가 존중받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이 전제를 우선 하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물어본 질문. 그러면 우리는 왜 반복된 죄를 짓는가? 그럼 그 죄는 우리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고 죄사함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어가서 알아보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돼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그러니까 몸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어떤 죄성이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이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우리의 어떤 죄성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우리 몸에 우리 피조물에 계속해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가 우리 안에서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성경은 인정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옮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옮긴 자예요. 로마서 8장은 7장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8장에서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하는 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도 우리의 몸 안에는 종로를 타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죄 때문에 이 내가 반복해서 겪는 이 죄와 어려움과 내 자기 중심성과 어려움이 탄식이 나타내고 고통을 나타내고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서로 단시간에 앉아가지고 곧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몸의 성량. 그러니까 우리의 몸, 죄성, 우리의 어려움까지 다 해결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 기다린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 죄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죄는 더 죄를 불러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는 갈급함이라고도 해요. 더 갈급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즘의 용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조건 이제 그러면 좀 카테고리가 작아지긴 하는데 중독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면은 더 죄를 짓기 위한 목마름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고 또 그 삶을 살기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만남을 이어가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의 결과가 더 죄를 갈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급하게 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렵구나. 이 죄가 나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구나.
이곳에서 나는 정말 해방되고 자유롭고 싶구나. 나는 사실 이 죄에 묶일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그 묶일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해결해 줄 수 있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식하면서 양자 될 것, 몸의 성령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급함을 예수님으로 채워요. 성령님으로 채워요.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요. 그러면 그 죄가 또 멀어지는 거예요. 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갈급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탄식이 있고 고통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이랑 이어지게 하는 삶으로 우리는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이 만약에 정말 내가 죄와 씨름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에서 어느 순간 내가 멀어져서 이 죄는 포기하게 되는 죄가 있어요.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회개도 형식적으로만 하고 더 이상 나랑 멀어지지 않은 것 같은 죄가 내 안에 딱딱하게 굳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순간은 내가 그냥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내가 하는 행동들과 내가 하는 말들과 나의 자기 유진성이 예수님을 불러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갈급해지지 않아요. 다른 게 더 갈급해. 사람들의 인정이 더 갈급하고 돈이 더 갈급하고 명예가 더 갈급하고 안정된 삶이 더 갈급하고 두려움을 피하는 것, 불안을 피하는 것, 더 어려운 그 죄 안에서만 더 계속해서 갈급해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 잘못해서 예수님 앞에 잡혀온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줄 알아야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음행한 여자의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병자, 그리고 지금 이 음행한 여인,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사실은 죄된 우리,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죄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이 죄인이야.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 나는 이스라엘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거, 난 이제 말했다. 그 이후에는 연애가 알아서 해야 돼. 이 이야기까지 예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 저도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요. 내 안에 계속해서 그런 마음. 제가 최근에 이제 이걸 하고 이제 이걸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한 건 뭐냐면, 어, 계속해서 제 안에는 높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요즘에 있었어요.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훨씬 더 구하려는 그 마음이 강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 때,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 무슨 성도님이었는데, 이 성함이 생각이 나네? 그 성도님이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성도님이,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랑부 지체였어요. 근데 정말 그냥 계속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락교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런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를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저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그러면서 제 안에 질문이 뭐가 들어있냐면 재량아 너가 정말 복음 하나로만 살 수 있다고 너 스스로 믿냐?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으로 안 된다 생각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복음으로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목마르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계속 다른 거, 계속 다른 것들로 목마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계속해서 뭔가 더 채울 수 있게 하는 그 나의 삶으로 다시 나도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나중에 다시 읽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 안에서 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의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여러분, 사실 사회적 기대가 높았던 그룹이거든요. 아, 저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뭔가 좋을 거야. 저 사람들은 뭔가 고통과 어려움도 잘 이겨낼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엄청 추락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독교를 좋게 나타낸 드라마가 없어요. 그죠? 특히 잘 된 거 중에는 더 없어. 네.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라고 인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럴까요? 교회가 그런 힘을 잃어서 그래요.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잃어서 그래요. 더 이상 예수님이 목마른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아, 쟤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나랑 똑같이 그냥 더 이런 거에 목말라 사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목마르면서 예수님 체험해서 계속해서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더 예수님 닮아가고. 죄 가운데 거할수록 더 예수님 닮고 싶다. 진짜 여기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탄식하면서 진짜 이 죄에서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다. 예수님이 난 너무 필요하다 하면서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겨내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성교의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 더 먼저 살아야 됩니다. 저 먼저. 예. 여러분이 보기에 아 진짜 전재랑 목사는 예수님을 더 바란다. 이런 게 이제 느껴져야 벌써 힘이 있는 건데 얼굴에 벌써 너도 별로 안 느껴져. 이런 표정들 감사하고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진짜 같이 이렇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사람으로 함께 고통받고 함께 탄식하면서 주님, 진짜 이 안에 있는 죄성 다 없어지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나눔은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길게 해가지고. 네, 나눔 질문 쉽게 준비했는데, 까비염. 네, 오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나눔 질문 뭐냐면, 뭐, 준비를 안 했다고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공유를 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상기하면서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었나요? 아, 이거 저번주 똑같은 질문 아니야? 맞습니다. 저번에 똑같은 질문이고, 이게 이제 가장 쉬운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그냥 피렘이고, 그래서 이건 이제 행동으로 여러분, 큐티나 오이코스, 또 새벽기도 하시면서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해보는, 더 예수님이 갈급한 삶으로 노력해보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고 사실 나누면서 이걸 나누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일 언제 큐티 하겠다. 언제 오이코스 하겠다. 나는
인스타에 3일차라고 인증한 것처럼 새벽기도 나오겠다. 이렇게 예, 이런 이제 결단을 하시라고 제가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